요즘 대한민국은 나 혼자 시대라고 불립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고독사가 이루어지고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아파트를 이제 지어도 이제 홀로 세대, 두 사람, 세 사람, 그러니까 넓게 짓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짓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은 훨씬 더 파편화되고,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고, 개인들 예전에도 다 개인주의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슈퍼 개인주의라고 해요. 자기 영역에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개인주의, 사회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들의 의식도 그렇고, 주거 형태도 그렇고,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경제와 산업 구조도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대세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혼자서 먹을 수 있고 자기도 하고 입는 것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두 행복감을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관계에 지향적입니다. 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하거나 아니면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가 없으면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좋죠. 건강할 때는 그래요. 하지만 본인이 마음이 아프고 억울한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몸에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하면 혼자 결코 지내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기셔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돕는 배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옆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가 옆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행복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삶의 여정에서 최소한 4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4가지 감정. 첫 번째 감정은 소속감이에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어떤 느낌을 받고 싶어 해요. 직장이든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든 그리고 교회도 그저 소속감이 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고, 두 번째는 수용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수용감, 이것을 느끼고 싶어 하고, 사람들은 소속감과 수용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니시 우리 교회의 어떤 분위기도 알고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실 겁니다. 교회 오시는 불편하신 부분이 계시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4번째는 자존감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자신이 좀 인정받고 싶어하고 격려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 이 4가지 감정을 반드시 느끼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깊은 교제를 통해 상호 신뢰하는 관계, 그리고 또 함께 공동체의 목표를 가지고 연대하고 성취하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삶은 더 보람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4가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이 기초 감정, 이것을 충족시켜줄 공동체, 1차적인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가족이죠. 가족이 그것을 누리게 해줘야 돼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수용감, 안정감, 자존감,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통해서 이게 세워지면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채워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채워지지 못한 그런 감정들을 저는 교회가 채워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을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되면 그 공동체를 절대 벗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힘을 잃고 성도들의 신앙도 약화되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계적으로 코로나 시절에도 단단하게 선 교회들, 코로나 시절에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더니 소그룹이 강한 교회였어요. 구역 모임을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 그 안에서 따뜻한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기니까 그 교회는 더 단단해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에 처하니까 구역원들이
어려운 어떤 코로나 걸린 성도들을 이렇게 그 케어하고 음식도 해가지고 뭐 실어 나르고 막 이러면서 더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참으로 미래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실제 교회 미래학자들은 말해요.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없어질 텐데, 없어지면 안 되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텐데 소그룹이 강한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소그룹,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구역이죠. 이 구역이 강화가 되고 단단해지면 교회는 정말 세상에 어떤 공격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가장 안 되는 부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이것이 구역이에요. 소그룹이에요. 제가 뭐 예배도인도 일주일에 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예배, 뭐 오후 예배 해가지고 제가 다른 예배 다 인도하고 찬양도 다 하는데 정말 안 되는 게 이 구역이에요. 구역, 소그룹. 이 문제에 대한 굉장히 큰 짐이 저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물어봤어. 왜 안 될까? 스스로 물어봤더니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제가 시간을 더 내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더 양육하고 더 시간을 내서 함께 마음과 시간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한계 그리고 또 어떤 그 자원의 한계 막 이런 것들이 저를 막 이렇게 짓누르는, 시작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내버 이런 상황이 막 두려운 거예요. 이걸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는 다 은혜를 받으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모임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언제 드러납니까? 예배 드릴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일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이 약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실수를 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근데 문제는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다 잘 나오시는데 소그룹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모임을 갖고 하면은 어떤 사람의 말, 행동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실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과거에 있었습니다. 소그룹 이렇게 구역을 하기가 되게 부담이 되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성장이 안 되는 이런 고민들이 딜레마가 사실 저에게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 불신앙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양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저에게는 큰 짐처럼 구역 소그룹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역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만 하지 않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지. 소그룹이죠. 초대교회의 능력은 어떤 의미에서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거든요. 소그룹이 왜 이렇게 큰 힘이었는지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었는데 이 소그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좀 살피면서 우리 교회를 좀 리빌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이 소그룹의 첫 번째 유익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소속감과 수용감을 더 느끼게 해줘요. 물론 대그룹에서도 이걸 느낄 수 있지만 소그룹은 훨씬 세요. 내가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는지 수용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43절에 44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 그룹이 있었습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이죠. 46절 우리가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은 대그룹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것은 소그룹을 말해요. 물론 우리는 구역 모임을 집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소그룹이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물론 대그룹도 소속감과 수용감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리면 성도님들이 내가 교회, 우리 강성교회에 속해 있구나 이걸 느끼고, 또 목회자나 주변의 성도들을 통해 수용감을 느끼죠. 하지만 소그룹만큼은 아니에요. 소그룹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근래 이 청년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10주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저번 주에 수료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청년들 지난주에 우리가 수료하고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청년들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청년들이 계속 모임을 하자는 겁니다. 계속 말씀도 공부하고 서로 나눔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갖는 가운데 예배 때 보는 모습, 그리고 소그룹에서 느끼는 감정은 정말 달라요. 예배 때 청년들을 보잖아요. 근데 소그룹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또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와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음. 그러니까 소그룹이 없었으면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나? 나가 청년부인가? 이런 것들을 모르죠. 그러다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눔을 하다 보면은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청년부원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더 갖게 되고, 소그룹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수용감을 느끼게 돼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소그룹이 다 그래요. 소그룹,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수용감을 받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소그룹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여러분, 당시에 부유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50년, 6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습니까? 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그거예요. 교회에서 먹을 거 주고, 그리고 필요들을 채워주고, 교회에 오면은 그냥 마음의 어떤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유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품을 기증했어요. 교회에 물품을 기증하고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집을 개방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 몇 가정만 있잖아요. 교회는 정말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나요. 그런 공동체가 있다, 이런 가정이 있다, 이런 게 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 새로 교회에 온 성도들이 초대교회 소속감을 느끼고 수용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저는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신문방송학과가 사회계열에 있어요. 사회계열.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학이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학의 기초는 무엇인가? 인간관계거든요. 관계가 중심이라고요. 인간들 간에 일어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이 사실 모든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선거도 다 그런 거 아니면 다 소통이에요. 관계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밑바탕이 되어 있죠.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홀로 살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싶고, 그래서 집안에 콕 박혀 있어도 SNS를 한다고요. 계속 사람들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사람들이 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누가 와도 어떤 구역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곳에서 따뜻한 만남들이, 또 사귐들이, 나눔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챙기고 책임져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에 우리 명예 권사님이셨던 김수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입관 예배, 그리고 발인 예배, 장지까지 따라가서 화장터까지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있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은 장례들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내가 장례가 일어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장례에 다 오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 오시겠죠. 근데 우리 권사님 장례식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못 오셨어요. 왜 그런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책임이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더 모임을 갖게 하고 어찌 되든지 모임을 갖고 삶을 나누고 그분의 어려운 형편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관계를 갖게 하고 그랬으면 이러지는 않으셨겠다.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진짜 어려움이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물론 우리 성도들이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저녁에 다 가셔서 문상도 하시고 하셨지만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이 구역 모임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외롭게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도 참 많으시고 이런 분들을 정말 영적으로도 케어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이생의 삶을 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그룹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인정받는 그런 또 수용감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는 교회의 이 소그룹의 두 번째 유익은 안정감과 자존감이에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느끼는 감정이죠. 안정감과 자존감을 이 구역 소그룹은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삶을 공감하기 때문에 서로의 상대방을 통해 인정받게 되는 그런 어떤 그룹이 공동체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오늘 본문의 45절 그리고 47절 두 구절 좀 읽겠는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이런 공동체가 있고 이런 주변에 이런 교회가 있으면 저는 그 교회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섬기고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정말 어트랙티브하지 않습니까? 매혹적이잖아요. 그런 곳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정말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교회 안의 교회, 소그룹이죠. 가정, 구역에서 자주 일어났을 것으로 보여요. 당시 초대교회 때 이런 일들이 자주,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겠지만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일 때 필요를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가난하고 힘들고 내가 어떤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실제 소그룹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만 다니면 그리고 좋은 공동체에 속해만 있으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초대교회 모든 지역에 소문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죠. 그리고 성도들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칭찬을 받게 되면 성도들이 내가 강성교회 교인이야 이런 자존감이 확 오른다고요. 오늘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교회, 그런 대그룹이죠. 그리고 소그룹, 이 가정의 조화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존감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초대교회가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더 자랑스러워했겠죠. 한 사회학자는 소외가 확산되는 사회 속에서 유일한 대안은 작은 규모와 안정된 구조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규모 그리고 안정된 구조의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막 너무 큰 대형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이름도 모르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보다는 목회자가 성도들이 서로서로의 형편을 알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공동체, 120명 문도 110명 정도 되는 교회.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정말 한 300명 정도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100명의 예배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해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하고 안정되고 이 지역사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정말 꿈꾸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교회, 이런 어떤 공동체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의 삶이,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은 말해, 한 사람의 삶이
어떤 그 새로운 생소한 환경에 들어가도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6명만 있어도 안정감을 느끼고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6명 정도 아는 사람이 있으신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할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이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교회 시험에 든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6명 정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진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안정감을 느껴요. 구역원 안에, 구역들 안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실제로 소그룹이 잘 되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목장이 있었습니다. 그 목장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목장이었어요. 같은 어떤 그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목장이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애들 맡겨놓고 어디 다녀오시고 막 이런 일들이 목장 안에서 정말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아팠어요. 맹장과 같은 거, 갑자기 배가 아픈데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응급실에 가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정말 고민이 됐어요. 그때 우리 준수가 2살, 윤수가 1살 막 이럴 때요. 아이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애들을 두고 어디 병원에 어떻게 가면 애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데 목장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목자. 지금으로 하면 구역장이죠. 구역장 집에 가가지고 애들을 맡기고 이만저만해서 아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어요. 갔는데 응급실 앞에 딱 도착하는 순간 아내가 괜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싸 너무 잘 됐다. 왜냐면 응급실에 한 번만 들어가면 막 3,000불, 4,000불 막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미국 병원이라는 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잘 됐다고, 진짜 괜찮냐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아이를 맡겨놓은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집에서 목원들이죠. 함께 모임하는 구역원들이죠. 목원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 깜짝 놀래요. 아니 병원에 갔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아내가 안 아프다고. 이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그 공동체 이 목장, 그러니까 소그룹이죠. 이 목장을 통해서 소속감을 느꼈어요. 수용감도 경험하고 안정감도 누리고 자존감도 올라가는 구역이, 이런 구역들이 되어야, 이런 어떤 소그룹이 되어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도와주고 내가 도와주면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미국 공중보건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은 외로움과 고립감은 매일 담배 15개 피씩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에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고독감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면 혼자 그냥 담배 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서 조기 사망률이 29%, 심장병 위험도도 29%, 뇌졸중 위험도도 32%. 혼자 살면은 편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기가 느끼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공동체를 필요로 해요. 여러분, 홀로 시대, 요즘 다 그렇게 많이 살아가려고 하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대학 졸업하면은 독립하고 싶다고, 혼자 살고 싶다고, 내 이놈들 하지만 사실 되게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혼자 살면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건지 모른단 말이죠. 외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게 참 중요하다.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 소그룹 공동체, 구역이죠. 이것이 있을 때 영적인 안정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인 소그룹, 구역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소그룹이 정말 잘 세워지면
교회가 두 가지, 균형감을 유지하게 되고 또 하나 외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부흥과 연결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46절, 4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대그룹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 소그룹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있어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균형이 있으려면 예배가 단단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소그룹이 잘 돼야 돼요. 이 두 개가 양바퀴로 움직여가면 그 교회는 정말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상황,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 사이 아무런 불화 없이, 물론 뒤에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불화 없이 여기까지 왔던 것으로 보아서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움직이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교회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교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두 가지 교제. 어떤 교제입니까? 첫째는 수직,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수평적인 교제. 이건 성도들과의 교제예요. 물론 성도들과의 교제도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나누어질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항상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성도님들이 주일날 바쁘시고 여러 일들도 있으시겠지만 예배가 끝나면은 가능한 한 식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공동 식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는 꼭 구역에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 어떤 모임들을 통해서 함께 좀 어려운 형편들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의 어떤 관계들을 우리가 맺어갈 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특별히 건강한 이 구역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환대하는 분위기,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 공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소그룹 모임의 또 난점도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뭐 긍정적인 요소들만 이야기를 했지만 소그룹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소그룹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소그룹을 하게 될 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뭐 이유도 없이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놓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으로 인해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그룹에 어떤 장점도 있지만 어떤 난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단점이 있다고 우리가 정말 유익한 이 소그룹을 놓아서,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놓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일 때마다 서로를 살리는 교제를 서로를 살리는 교제, 내가 사는 교제, 이런 교제를 해야 됩니다. 폴 베어 브라이언트라는 사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공동체 가운데 정말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꼭 하라는 겁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은 나 때문이다. 공동체 안에서 괜찮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우리 때문이다.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당신 때문이다. 이 이야기만 계속 해주고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모임을 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사람들을 얻는 모임이 될 수 있다는, 이건 사회학자의 말이지만 너무 성서적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되면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져,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역시 우리 형제가 있어서 자매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미래를 얘기하는 모든 학자들의 공동된 의견은 소그룹이 강한 교회가 끝까지 살아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하는 그런 소그룹을 우리 교회에 이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꼭 맞는 구역을,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제안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꼭 맞는 구역 모임들이 생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에 합당한 훈련받고 양육받은 구역장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구역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이 소그룹, 구역이
정말 단단해져서 톱니바퀴처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4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